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을 느껴보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짐을 기다려보세요. 가만히 아버지의 임재를 느껴보세요. 밀려오는, 스며오는, 내려오는, 다가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언어로 표현해보세요. 아, 따뜻해. 이렇게 느껴질 때요. 아, 따뜻해. 아, 부드러워. 아, 포근해. 아버지의 마음은 실제고 아버지의 사랑은 현실입니다.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음식의 맛을 보듯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리면은 그 사랑을 맛보듯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다가가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호흡하듯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그 사랑을 사랑해요, 아버지. 가슴에 느껴지는 그 사랑을 더 단비가 내리듯 그 비가 내리면 땅이 촉촉히 적셔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그분이 스며오는 더 느끼세요. 더 느끼세요. 두 손을 가슴에 살며시 갖다 대보세요. 아버지를 느끼게 해주세요.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거룩 거룩 거룩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히 젖어들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아멘. 자, 여러분 음식을 우리가 이렇게 맛을 보면 달다, 짜다 이걸 느끼잖아요. 그런 혀가 음식의 맛을 느끼듯이 또 우리 코가 냄새가 나면 어떤 냄새가 난다 그걸 느끼고, 보면 그걸 윤곽을 알고 만지면은 감각적인 걸 알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런 감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손이나 보고 냄새나 이런 거는 물질적인 거고, 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은 다른 존재, 다른 영적 존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요, 사람하고 이렇게 좀 느껴져요. 그렇죠? 사람하고 이런 게 뭔가 풍겨오는 게 있어요. 어때 저하고 같이 있으니까 편안하지 않아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느낄 수가 있어요. 세상도요,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오는 게 마냥 불안, 두려움, 어두움, 이런 영향력이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은 뭐냐면 밝음, 평안함, 따뜻함, 부드러움, 포근함, 잔잔함,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이렇게 아버지한테 나한테 이렇게 풍겨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돼. 사랑의 냄새. 아버지의 사랑의 온도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아버지한테 잠기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꾸 잠겨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임재예요. 임재. 아버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속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내 안으로, 내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자, 하나님은 믿지만 아버지는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아버지를 믿어요? 아버지 안 믿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뭘 믿어? 아버지는 느끼는 존재예요. 아버지란 존재는 같이 살아가는 존재, 사랑하는 존재.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는 존재, 느끼는 존재, 이렇게 부닥치는 존재. 그리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버지를 많이 닮아요. 왜 그럴까요?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닮아요. 그러니까 동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버지의 습성, 성품, 성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같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우리 행동 속에 또 아버지가 나타나요. 왜냐? 아버지가 나한테 대했던 태도가 나한테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같이 산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고 연합되는 것이고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같이 살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같이 살아야 돼요. 산다는 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산다는 거는 같이 산다. 이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연합되는 것이고 동화되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고, 사랑은 느낌이에요. 느껴져요. 사랑하는데 안 느껴지나요? 느껴져요. 사랑하면 느끼게 돼 있어요. 사랑 안 하면 안 느껴져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게 되고, 그 사랑의 느껴짐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느껴짐을 내가 감각적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가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여기서 느껴져요. 맛이 오는 것처럼. 그런데 따뜻해, 평안해, 포근해, 부드러워, 말랑말랑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걸 자꾸 느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아버지 무엇을 아나요?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그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당자는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아버지를 느끼고 있고요. 아버지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아버지를 즐겨야 돼요. 지금 우리는 아버지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고 있고 아버지가 내 속에 들어오고 그분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면서 그분을 믿고 신뢰해 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탕자의 비유 속에 예수님도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특별하게 등장인물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거기에서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안길 수 있고 무한한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공로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십자가의 공로죠. 이걸 여기서 그걸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자,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는데 의로운 상태로 돌아온 게 아니었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맞아줄 때 의롭다라는 전제로 맞아주는 거예요. 죄를 따지지 않고 그대로 맞아주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형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의로서 자기는 다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의로워진 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화평하자. 화평을 뭐냐면 즐김이에요. 편안한 상태, 좋은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만 화평을 받았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 우리의 신이 아니에요. 신이. 가시 아니에요. 뭐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존재로서 우리와 화평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림. 누림과 평안함, 자유함이 우리 그 신앙 속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냥 무서운 거예요. 그냥 신이에요. 두려운 존재예요. 잘하면 뭘 주고 잘못하면 걷어가 버리고 화를 주고 이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점점 한국 기독교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한국 기독교는 중세교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냥 교회당만 멋있게 짓고 말이죠. 그 사람만 그냥 숫자만 꽉꽉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들의 거리는 좀 멀어져 버려요. 그냥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피조물의 존재만 되고 그리고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모여서 그냥 한 시간 남짓 드리는 그 예배만 딱 보고 가고 헌금하고 그 내가 다 할 거 다 한 거예요. 다 할 거 다. 그러다 집에 가버리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화평한 관계가 아니라 그냥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냥 멀찍한 관계에서 뚝 떨어져 있는 상태로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돌아서면 끝이에요. 그리고 다가가서 형식적이고 여기서 벗어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냥 살아감, 느낌. 우리 하나님을 느끼자 그러잖아요. 그럼 돌아서서 나가서도 느껴야 돼요. 집에 가서도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함께 살아감. 그러니까 믿음이란 뭐냐?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그리고 그 속에는 평안이 있어요. 지금 탕자는 아버지한테 오면서 불안해하고 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줄 때 기쁜 걸 받아주잖아요. 그게 평화예요.
그게 평화를, 그러니까 당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하는 그 아버지라는 개념을 버리고 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는 개념을 다 버려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딱 어느 개념만 가지냐? 품에 안겨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태냐? 화평한 상태라는 얘기야. 품에 안겨 있는 상태. 아버지가 나한테 왜 뭐 했어? 뭘 했어? 따지고 붙이고 막. 그럼 이거 해.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나한테 따지고 명령하고 의무감을 나한테 막 부여하는 그런 상태. 그건 화평이 아니에요. 막 지시를 하고 그 앞에 가서 꼭 이렇게 해야 되고 딱 떨어야 되고 딱 자세를 똑바로 해야 되고 옷을 똑바로 입어야 되고 뭐 이런 뭐 딱 압박감. 그게 없는 그냥 평안한 상태로 아무 격의가 없고 갖춤이 없고 그냥 아버지 하고 그냥 들어가는 그런 상태. 그냥 다가갈 수 있는 상태. 뭘 그 앞에 가서 오늘 딱 있고 우리 집 예배당들 다 밖에 있다가 들어올 때 성경책들에 다 끼고 이렇게 다 끼고 들어다 나갈 때 이제 끝났으니까 이렇게 벗고 아이 시원하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고 매면 어때? 안 맸으면 어때?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왜 거기를 해가지고 펌을 잡고 이렇게 다 갖고 막 목소리도 달라 그 앞에 와서는 주여 나가면 또 다르고. 이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바마마지, 그쵸? 아바마마.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같이 얘기하면서 갈 수도 있고요. 툭 치면서도 갈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에 앉아서 아버지, 아빠 휴지 좀 갖다 줘. 그럴 수도 있고. 누워있으면 같이 옆에 턱 팔베개도 누워있을 수 있고. 이렇게 친구 같은. 근데 우리는 성장가정에 그런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어떤 격식을 차려야 돼요. 이라 그러면 이제 벌벌 떠는 거야. 야단칠 것 같으니까. 가가지고 불렀습니까? 이렇게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건 대화가 아니죠. 야, 너 했어? 해라? 가봐? 이거 뭐 대화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와서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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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이었어요. 흐름이 없었어요. 느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명령하고 나는 듣고. 또 그 앞에서는 하기 싫어도 할 거지? 속으로 안 할 거예요. 속으로. 이게 우리가 성장 과정에 가졌던 아버지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그렇게 대했어요. 엄하게 나를 대하고 나는 그분에서 기가 팍 죽어버리는. 할 말이 있어도 못해. 어른한테 그런 말을 말하면 안 되지. 어른한테 감히 어른한테 할 말이 있어도 못하고 거기서 내 입을 꼭 다물어야 되고 나와서 그냥 막 얘기하고 그 앞에서는 착한 아이처럼 행동하고 나와서는 이중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는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불만이 속에. 그런 상태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상태와 거의 비슷해요. 같은 맥락으로 가요. 그게 깨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난 그거라고 생각해. 그걸 깨트려버려야 돼. 그래서 좀 자유하게 아버지와 내가 그렇다고 너무 완전 방종하고 방탕하고 내 맘대로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이라고는 규율이 있어요. 사랑이라고는 선이 있어요. 그 테두리가 있어요. 그 테두리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 속에서 경외심이 올라오고 사랑을 통해서 신뢰가 올라오고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내가 하는 거예요. 딱 부여됐기 때문에 해야 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다 예배를 왜 드려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 왜 찬양을 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해야 돼요. 왜 헌금을 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하는 것이 사랑 때문에 해야 돼요. 사랑 때문에. 그러면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사랑하니까 못 벗어나요. 사랑하는데 왜 그분을 떠납니까, 내가? 그분이 날 사랑해 주는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안 돼! 이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 뭘 받아!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하지 말라면 더 하는 거. 더 해요. 예전에
독수궁 뒤쪽에 프랑스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어릴 때 시청 앞 그쪽에 살아서 이제 독수궁을 자주 갔는데, 거기 가면 대사관 그하고 그 독수궁하고 대사관하고 벽이 붙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여기는 프랑스 대사관이니까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놨어요. 더 던져가가지고 사람들이 던지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떼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떼니까 돌이 둘러 나와. 이게 인간의 심리야. 하지 말라면 더해. 안 해야 되는 걸 알아요. 안 해야 되는 걸 아는데 하지마. 우리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이렇게 해 보다는 하지마, 이렇게 하면 안 되라고 금을 긋는데 금을 그어놓으면 넘어가고 싶어. 인간의 심리가. 아예 안 그어놓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내가 어떤 죄라는 부분이 있으면 왜 내가 이걸 안 해야 되느냐? 벌 주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해. 왜?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싫어해. 그래서 안 해야 돼요. 그게 성숙한 건데,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지. 이건 지금 억지로 안 하는 거예요. 억지로 지금. 하고는 싶은데 억지로 안 하는 거야. 뭐 때문에? 어떻게 될까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은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해야 돼.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안 해야 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요? 못해요? 안 하는 거죠, 거기서는요. 그런데 하면 벌 준다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는 주라고 하고 싶어. 그런데 안 하는 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안 해야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자발적인 마음이 생겨서 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죄라는 부분은 이렇게 하면 뭐 잘못될 거니까, 어떻게 저주 받을 거니까, 벌 받을 거니까, 이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이 싫으니까, 그 아버지가 내가 이걸 하면 벌 주니까, 아니면 마음 아파하니까. 예, 그거죠. 마음 아파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아파하니까 내가 안 해야지. 그러면 이제 했어. 그런데 했어. 그럼 어떡할까요?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했는데 또 용서해 주는데 또 하면 안 되잖아. 나를 믿어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요? 하나님이 날 믿어준다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게 없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뭘 믿어?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왜? 잘 될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왔어요. 탕자가 아버지 믿었어요? 아버지가 탕자를 믿었어요. 돌아올 걸 믿은 거예요. 아버지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면서 이제 이 탕자는 이렇게 안 할 것이다 하는 걸 믿은 거예요. 탕자는 이제 그 모든 죄악을 버렸다는 걸 믿은 거예요, 아버지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배가 화평이에요. 찬양도 역시 화평이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의 그 화평 속에서 나아가는 것. 당자가 아버지 품에 안겨져 있는 그런 상태. 자, 하나님에게 불안감 갖지 마세요. 불안감. 자, 당자는 가면서 불안했죠. 두려웠죠. 갔더니 그게 아니야. 뚜껑을 열기 전에는 이 속에 뭐가 있을까?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평안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아버지 마음을 열어봤더니,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봤더니 평안이고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두려워.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죄 짓게 한 놈이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지 절대로 우리에게 두려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두려워. 죄를 짓는데 두려워. 이거 하나님이 주는 것 같다. 아니, 하나님은 두려움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죄를 짓게 해요. 그 다음에
두려움을 갖게 만들어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 두려움을 갖게 두려움을 가지니까 닫죠. 두려움을 가지니까 자꾸 떠나죠.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두려워. 나를 왜? 화낼까봐. 부끄러우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긴장감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에게서 두렵고 떨리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왜? 화평.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화평밖에 없어요. 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화평이 있다. 지금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어떤 떨림과 두려움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떤 대상과 교제하려는데 저 사람은 좀 무서워하고 있어. 저 사람 나쁜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 그런 선입감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분이 브라질에 이민을 갔어요, 이분이. 이민을 가니까 그 집에서 이제 자기보다 먼저 온 형님이 그분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면 여기 있는 한국 놈들 다 나쁜 놈들, 다 나쁜 놈. 한국에서 좀 새로 이민 오고 돈을 갖고만 그걸 베껴 먹으려고 눈이 보일로 타. 그 너는 하여튼 한국 사람 조심해라. 딱 그걸 입결을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분은요, 길 가다가 동포가 보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동포라고 집에 찾아오면 문도 안 열어줘. 왜? 사기꾼이니까. 난 자기 져서 한국에서 이민 사업자금 갖고 온 거 뺏어가려고 하니까. 몇 년을 그러고 사는 거야, 몇 년을 그러고.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떡하자,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람을 사가보니까 그런 사람은 그렇게 극소수고 나머지는 다 따뜻하게 동포와 함께 도와주려고 그러고 서로 정을 나누려고 제가 그런 사람들 몇 년을 문을 닫고 살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 가르쳐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줘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벌벌벌 떨어야 되고 막 앞에서 경기 돌리듯이 말이야 벌벌벌 떨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란 존재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만약에 아주 무서운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주 나를 두렵게 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그럼 나한테는요, 그 하나님에 대한 선입견이 뭐가 있어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그런 하나님으로 나는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믿긴 믿지만. 자,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줄 때 어떻게 가르쳐줄까요? 또 그렇게 가르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컬러가 다 틀려. 왜? 사람마다 색깔이 다 틀리거든요.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 여러 종류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는데, 그런데 그 인식들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게 문제예요. 대부분 보면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돼요. 무서운 존재. 가뜩이나 하나님이란 존재는 보이지 않는 존재고 신적인 존재고 창조주적인 존재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의 캐릭터, 그분의 특징,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 무섭고 끄남하고 야단치고 한다면은 이미 우리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림 그려보기는 아주 쉬워요. 금방 그림을 그려요. 그런 그림을. 금방 그것과 딱 연결을 시켜가서 하나님이 미시면서 성품은 꼭 우리 아버지 닮은 분이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구나. 그래서 유교적 하나님이에요. 유교적 하나님. 또 무신론적이라 즉 샤머니즘적 하나님. 우리 그냥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신간 있잖아요. 그런 신간을 거기다 또 딱 집어넣어서 각자가요, 하나님이 다 달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디에? 사람들 마음속에 분명하고 뚜렷한 하나님을 그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고 그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고요, 죽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맺어지려니까 죄가 딱 걸리네. 죄가 걸리니까 죄를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와서 대신 대속해 줘야 돼요. 또 그거는 해결됐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상이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상이 율법에 의해서 딱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법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법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이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동일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은 뭐예요? 태도, 자세.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해주는 게 마음이라고. 보세요. 현장에 간음했어요, 여인이. 막 사람들이 확 흥분해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흥분하고 있는 그 사람. 그 현장에 간음하는 여인을 보고 죽여야 된다.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태도가. 근데 예수님은 살려주잖아요. 정죄하지 않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죄가 없으니까. 죄 있는 인간들이 정죄를 하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넌 죄 있다. 왜? 하나님 죄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죄를 따지고 정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해. 그런데도 아는데 인간이 정죄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가늠한 죄도 죄지만 그 여인을 보고 정죄하는 게 죄인데 하나님 볼 때는 똑같아 그 죄는. 아니 이 죄가 더 커. 왜? 이 죄는 용서해 줄게 하면 용서가 되는데 이 죄는 내가 뭘 용서해야 하도 내가 용서받을 게 없는데 용서받을 일이 아니. 자기들은 그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죄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인식하는 죄는 아무리 커도 작아요. 그러나 조그만 죄라도 내가 뭔 죄야? 이게 무슨 죄야? 아 이거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 다 나와봐라. 왜? 다 똑같아. 이런 게 그건 더 죄라는 얘기, 더 큰 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큰 죄예요? 아니면 탕자를 보고 정죄하는 죄가 더 큰 죄? 이 형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죄라는 걸 알아. 아버지 잘못했어. 이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이건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해결이 돼. 용서가 될 수가 있고. 근데 이거는 이게 무슨 죄냐 이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왜 아니라는데 왜 용서가 돼? 제가 아니라는데 꾹꾹 우기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꺼내놓고 나는 안 먹었다는 거야. 이거 오리발이라는 거야. 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용서가 안 먹었다는데 어떻게 용서가 될 거야? 닭 안 잡아먹었다는데 예 잡아먹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러지만 안 잡아먹었다는데 어떡할 거야? 잡아떼는 데는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리발 내지 말자 이거야. 그냥 닭 잡아먹었으면 닭 잡아먹었다 그래야지 오리발 잡아내지 말고 그냥 왜? 그게 합평한 죄졌다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나 나를 받아주잖아요. 수용해 주니까 그런 하나님, 나와 합평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조금 내려보면요, 5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에는 아버지, 그리스도, 성령님 이 세 존재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우리 속에 주어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화평한 관계, 그 관계에다가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 되었다니까.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을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태어났어?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생물학적인 자녀고요. 호적상의 자녀고요. 진짜 자녀가 되려면 사랑을 받아야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받아야. 그래야 그분은 진짜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진짜 그분의 자녀가 되어 사랑을 주고 나는 사랑을 받아야 그분은 진정한 생물학적 호적상의 부모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호적상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생물학적 자녀를 만들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생물학적 자녀, 호적상의 자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뭘 해야 되냐? 화평한 관계 속에서요. 사랑을 받아야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랑을 받아야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자녀가 됐는데 사랑을 못 받아. 그런 분들 많죠. 그게요.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
사랑을 못 받아. 이 마음이 닫혀 있다 보니까 사랑을 못 받는 상태. 여기서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사랑을. 그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사랑 못 받으면요. 형식적인 아버지가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부르는데 뭘 못 느껴?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은 가슴 속으로 오잖아요. 이 속에 흘러와. 이 속에 흘러와서 저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건 배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받아서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과 받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한대지만 하신다가 아니에요. 하신다. 한대는 그 사람이 전해준 말이고 하신다는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신대가 아니라. 그러면 사랑을 내가 받으면 하신대가 아니에요. 하신대니까. 한대니까. 내가 받았대니까. 근데 이걸 못 받으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 통신이에요, 그거는. 그럼 그거는 진행이 안 된다니까. 그냥 호적상 자녀가 돼. 더 이상 교통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라남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사랑을 먹고 자라요. 음식도 먹고 자라지만.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그분의 자녀가 돼요. 그분의 자녀가 되면서 점점 그분과 동화가 돼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놔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커가요. 대부분 성장 과정에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크지는 않아요. 먹여주는 음식은 먹고 크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사랑을 준다든지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 그런데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이 계속해서 구원으로 내 가슴에 늘 남아있으려면 구원해 주신 그분의 사랑이 속에 있어야 되고 구원해 주신 그분을 내가 사랑을 해야 되고 이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오고 내가 사랑을 하고 이것이 계속 진행돼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걸 느끼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이게 받쳐져 버리고 배우는 것과 그 다음에 뭘 하는 거 갖다 내는 거 이런 걸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혼돈해버려요.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다. 점점 어디로 나갑니까? 의식으로 나가. 형식으로 나가요. 밖으로 나가. 이 안은 점점 닫아. 점점 식어져. 점점 병들어. 이 밖에 어떤 행동으로. 그러면서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안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감입니까? 멀어감입니까? 이게 멀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째 아들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첫째 아들이. 이걸 조심해 주셔야 돼요. 당자처럼 확 빠져나가지도 말고 첫째 아들처럼 집 안에 있으면서 점점 자기가 의롭다. 동생보다 내가 훨씬 낫다.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다. 나 정말 그분의 그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게 식어져서 병든 그런 상태로 안 가는 것. 그게 바로 화평을 누리는 상태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져야 돼. 보세요. 사랑은 현실이죠. 전에 사랑했다. 이거 아니에요. 사랑했었는데 뭐 어떡할 거냐. 지금이 중요하지. 그죠? 사랑은 현재의 문제지. 예전에 나 참 저 사람 사랑했었어. 그 얘기는 지금 사랑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 앞으로 내가 해줄게. 그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금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과거에도 나하고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의 하나님이에요. 지금 보세요. 당자 아버지가 지금의 아버지잖아요. 지금 품에 안겨져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해줘야 돼요. 이게 살아감이에요. 누구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 살아감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은총의 상태를 우리가 진행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가다가 막혀요. 가다가 묶여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이 부어지는 건 부어졌다가 아니고 부어질 것이가 아니고 부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서 기록할 때 그때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지금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뭐만 있어요? 사랑만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점점 바뀌어요. 뭐로? 사랑으로 바뀌어요. 그 십자가는 뭐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통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통로가 돼. 터널이 돼버려요, 그게. 십자가는 뭐냐? 나와 아버지의 사랑을 묶어줄 수 있는, 플러스해줄 수 있는, 합쳐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우리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를 묶어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딱 붙여주니까 십자가는 아버지와 나를 접속시켜 주는 것이고, 그 접속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상태예요. 지금 이 상태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는 상태, 그 속에 있는 상태, 그분을 느끼는 상태, 그분이 전부인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유지해 주셔야 돼요. 아멘.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랑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게 그게 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사랑 빼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려요. 사랑만이 오직 존재하는 그런 그 관계. 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거나 무섭게 생각하거나 그 하나님 앞에 긴장하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잘못된 예상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냥 그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면 전부예요, 그게. 사랑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사랑 속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만 있어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사랑만 있는데, 사랑에는요 그림자가 없어요. 사랑에는요 뒤에 다른 뭘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가면이 아니에요. 전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라는 얘기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랑, 변함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랑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당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옴이고 아버지와 함께 연합되어 있고 그 서로 사랑을 주고 받고 있는 그런 상태. 여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냐, 이게 영이에요. 자, 사랑은요 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영이고요. 우리는 그 사랑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요. 그 통로가 누구야? 성령이시란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줘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줘요. 그 아버지를 사랑하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나.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와 하나님과는 자녀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자녀의 관계고 거기에는 오직 사랑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만. 사랑으로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사랑 받으라, 이게 의무예요. 너는 내 사랑을 받으라, 이게 의무고요. 또 의무가 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게 의무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을 그래서 뭘 하고가 아니에요. 사랑하고요, 사랑하고. 왜? 사랑하다 보면 다른 게 나오게 돼 있거든. 사랑하다 보면 따라가게 돼 있고요. 사랑하다 보니까 그 속에 머물러 있고요. 사랑하다 보니까 그분을 닮아가면서 점점 그분의 뜻이 내 속에 세워지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하면서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왜? 뭔가를 내가 하고 있으니까 사랑하고 있구나. 그리고 또 뭔가를 받으면 사랑하고. 전부 다 뭘로? 행위. 어떤 물질적인 것. 보여지는 걸 가지고 사랑한다, 사랑받는다, 축복한다, 뭐한다. 전부 다 그걸로 연결하는데 지워요. 다 지워버리세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다 왜?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탕자와 아버지와의 그 얘기 뭐예요? 사랑 얘기예요. 사랑 얘기. 아버지의 사랑 얘기예요. 그럼 복음은 뭐? 사랑이에요. 복음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래 이런다, 저래 된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하면 이걸 주고, 안 하면 이걸 주고, 이렇게 해서 막 섞갈리게 만드는 게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그렇고 못하는 사람은 죄인이고 지들끼리 막 갖다 나눠지는 건데 이걸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율법을 깨트리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복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탕자와 아버지의 비유는 성경 속에서 가장 복음이에요. 가장 복음. 성경 중에 성경 속에 있는 작은 스토리지만 성경 전체를 얘기해주고 그 이야기 내용이 하나님을 확 우리에게 확대시켜줘요. 그리고 그 내용이 하나님 우리 속으로 쏙 들어오게도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 마치 열쇠가 딱 맞는 열쇠, 딱 열어 딱 열면 딱 열리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구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 죄와 의가 뭔가, 죄인이 누구, 의인이 누군가, 죄와 의로움의 구분, 평가, 이게 어디서 나오나, 이런 걸 그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나 성경을 풀 때 그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성경에 사랑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율법, 어떤 형식, 어떤 우리의 의무, 계속적으로 율법은 계속 의무만 지우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계속 의무만 지고 의무 수행만 하다가 바빠가지고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율법에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요. 자, 우리는 율법을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지 않습니까? 율법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음은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분을 그냥 사랑하는가? 아빠, 아버지 이게 다예요. 우리의 의무는 뭔지 아세요? 아빠, 아버지 이거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갓 태어난 애한테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뺑글뺑글 웃어만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젖 주면 젖 먹는 거고 아빠 품에 안겨서 엄마 품에 안겨서 잠자는 거. 이게 아이의 의무예요.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아기면서도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100점 받아오려고 그래요. 아기면서도. 그러면 잘해주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의무가 없어요. 있어요. 뭐 하는 게 의무예요? 사랑하는 게 의무예요. 사랑하는 게. 사랑받는 게 의무고, 그게 합평이에요. 여러분, 딱 그게 합평이에요. 사랑 주고 사랑받는데 합평이. 의무가 없다니까. 사랑하는 게 그게 의무예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우리 쉽게 하자는 말이에요. 한 것도 복잡해 죽겠는데, 왜 이것도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이건 좀 쉽게 하자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만 심오한 거예요. 이게 심오한 거예요. 아주 쉽지만 단순하지만 심하게도. 왜? 사랑이라는 건 깊이가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넓이가 없잖아요. 사랑이라도 제한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것 같아도 심오해요. 단순한 것 같아도 이건 신비야. 사랑은 신비야. 신비. 하나님의 신비죠. 그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그게 신비예요. 그 신비함 속에, 그 은총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걸 받아 마시는 거예요. 그게 합평의 관계. 여러분, 그거 하세요. 그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거.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사랑하다 보면 할 게 나와요. 그래서 무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험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인정해 주겠지. 박수 쳐 주겠지. 환영해 주겠지. 그래서 막 힘에 겪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주네. 박수 안 쳐주네. 인정 안 해주네.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겠지. 막 힘에 겪게 해요. 안 누네. 그거 시험 드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의무고요. 어떤 뭔가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해주겠지. 이건 사랑은 해주면 끝이에요. 해주면. 아버지가 탕자한테 이렇게 해주면 지가 이렇게 해주겠지 하고 그걸 바라고 그걸 받아주고 끌어안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주는 거예요. 얘가 나한테 사랑을 받고 얘가 사랑에 보답을 안 해줘. 아니 상관없어. 그거는 그냥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가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기 때문에 저런 게 아니라 그냥 쭉 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하고 그냥 쭉 가버리십시다.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사랑하십시다. 그게 우리 최고의 의무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라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뭘 해라. 집을 져라. 바쳐라.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사랑만 하세요. 사랑하다 보면 우리는 무럭무럭 자라가요. 사랑 먹고 자라가고 사랑하다 보면 점점 내가 그분의 자녀화 되는 거예요. 그분화 되는 거예요. 아버지화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점점 녹아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점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를 녹이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를 가지는 거예요. 사랑은 서로 상대방 속에 나를 집어넣고 상대방을 내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그분이 나한테 내가 그분 안에 점점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아버지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아버지 마음이 점점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내 속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사랑만 안 되는데 모든 힘을 다 벗겨버리고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큰 사랑과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상태. 좋은 아버지의 상태. 사랑의 아버지의 상태. 그 상태를 항상 유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 관계 유지입니다. 관계 유지. 아버지와 나와의 거리 유지. 아버지와의 나와의 그 느낌, 내 마음의 감정, 그분을 사랑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뭐 딴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부분,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우리가 진행해 주는 것이죠. 그게 최고예요. 더 이상 어떤 것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것만 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분을 내 마음에 더 채우고 나를 그분에게 자꾸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 말고 마음을 드리려고 하세요.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려고 하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랑, 최고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이런 눈을 감아보세요.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세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한번 다가가 보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보세요. 우리는 딱딱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야단치고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떤 그런 의무를 지어주는, 그리고 얌전하면 착하다 그러고 그러지 않으면 나쁘다 그러고, 그런 아버지를 그 아버지 밑에서 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 상이 딱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 이런 존재 입력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미 우리 마음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상이 그 아버지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대로 거기 적용이 돼버려서 내가 클 때 성장 과정에서 나에게 대하던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잘해야 돼요. 점수를 잘 맞아와야 돼요. 심부름도 잘하고, 그리고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분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처럼 자꾸 뭘 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여러분, 그 집에 큰아들은 뭘 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동생이 집을 나가고 나빠질 때 상대적으로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집에 있었고 말 잘 들었고 열심히 일했고 그게 나를 의롭다는 거예요. 떳떳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위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거기에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항점이에요, 그게. 아주 그냥 쉽게 빠져버려요. 버리세요. 뭘 해서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는 인정이고 자식이고 없습니다. 사랑 자체입니다. 그냥 사랑하십시다. 사랑받으십시다. 그냥 사랑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짐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잘못된 아버지의 상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어렸을 적이나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자들이나 부흥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많은 예를 들면서 벼락을 내리치고 광야에서 땅이 갈라지게 해서 수만 명을 죽게 만들고 징계하고 저주 내리는 그런 하나님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니까 똑바로 해라는 거예요.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부서진다는 거예요. 이게 유교적 하나님이에요. 가부장적인 하나님, 율법적 하나님. 그건 우리에게 금방 받아집니다. 왜? 그런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우리 시대의 아버지는 다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앞에서 뭘 해야 하는가, 교회에다 뭘 바쳐야 하는가, 마르다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마리아는 그냥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우린 점점 마르다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린 점점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율법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점점 일식화되어져 가고 있고, 둘째 아들, 첫째 아들처럼 행위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냥 사랑받으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면 힘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하고 싶음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내가 해야 할 게 딱 나옵니다. 그럼 그걸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임해주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해주세요. 채워주세요. 마음에 어둠 지워주세요. 성장 과정에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치유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간을 씻어주세요. 바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겨지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오세요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끝까지 받아주시고 수용해 주시는 그 아버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는 그 아버지, 아버지에게 머물러 있는 것,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아버지 앞에 늘 잠잠히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고, 그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전달해 주시는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를 향해서 사랑을 붓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느끼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더 따뜻하게 부르게 해주시고, 그 품을, 그 사랑에 잠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채워주세요.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세요. 아버지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